기도를 씨름으로 비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많이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씨름은 넘어지기 싫어하는 사람을 억지로 넘어뜨리는 거 아닙니까? 상대는 넘어지기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응답하기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설득하여 원하는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가 있습니다. 재판장은 과부의 탄원에 전혀 응답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끈질긴 호소에 응답했다. 그러고 하면서 성경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호소에 응답할 마음이 없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는, 응답하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재판장도 응답했는데 하물며 속히 응답해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 오래 그 응답을 끄시겠느냐?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 아니에요. 앞뒤가 꽉 막혀 자기의 고집만 부리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끈질기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못 줘서 안달 아닙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는 오해 마셔야 합니다. 그분은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인데, 아들도 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도 우리 위해 주셨는데 더 뭘 못 주겠냐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기꺼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자신은 이러한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라고, 그럴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는 부담이요, 감히 내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크게 잘한 것도 없다. 또 평소 때 내가 참 착하게도 못 살았다. 또는 내가 깊이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자기의 딸이 귀신에 들려 치유를 위해 예수님께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여인이요, 예수님께 치유를 구하죠. 딸을 고쳐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안 물러서죠. 낙심하고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요. 자, 근데 처음 간구에 거절하실 때 주님 뭐라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아주 좀 이렇게 여러분 파격적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말을 직역하면 개 같은 인생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직역하면 그런 거예요. 참으로 치욕적이기도 하고 정말 그 여인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취급을 받는지.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럼에도 여인이 주님께 구하니 주님은 또 마음을 다 바꾸십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 아주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아이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분이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나 없나? 오늘 여러분, 좀 제가 이렇게 심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개 같은 인생을 살아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요. 기도에 응답해 주시잖아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한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 같지 않아요. 우리 같지 않아요. 사람 같지 않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너끈히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바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풍성한 응답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없습니까? 당연하죠.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잘한다는 거예요. 1만 번 기도 응답 받은 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뮬러가 왜 1만 번 응답을 받았습니까? 1만 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예,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뮬러가 우리가 다른 거냐면 그는 그만큼 기도했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만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응답하실까? 내 기도가 응답될까? 이게 아닌가?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 응답받을 생각 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앞에 쭉 예를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응답은 천국 창고에 가득 쌓여 있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대한 오해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는 기도의 자격이 없고 나는 안 신령하고 내가 그런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응답하실까라고 하는 불신의 마음으로 우리가 미리 마음에 담을 쌓음으로 그 선입견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긍휼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이제 그것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자녀의 모습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좋아하십니다. 주시는 것으로 마냥 기뻐하시는 그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제한이 없고 모든 것 주시기 원하시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응답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뜨겁게 아름답게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심을 믿고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주를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